둘째 날입니다. 사슬의 메인 바울. 첫째 날은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둘째 날은 사슬의 메인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둘째 날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 차례 옥에 갇혔던 이를 언급한다. 아무리 고달파도 고통을 견딜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예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갇힘과 결박 중에서도 고통을 견디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옥에 갇혔던 일을 언급합니다. 최초로 기록된 사례는 빌립보에서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투옥되었다가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바울은 결박 중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로마 정예 병사에 의해서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결박당했던 2세기 초의 기독교인인 이그나티우스는 병사들에 대해서 잘 대해 줄지라도 더 악랄해지기만 하는 야수들이었다라고 병사들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매우 혹독한 결박이었었던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바울이 직면한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삶에는 뚜렷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바울은 밝은 면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고통을 견딜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퍼부었어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밝은 이상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이 고통을 견딜 만한 용기로서 바꿔지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3절과 6절과 7절을 함께 이어서 읽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의 어떤 직분들 그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이상으로 향하게 하는 권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환경, 약점,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모든 놀라운 예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그들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갇힘 속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악의 성향을 이기게 하고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슬에 매인 바 됨에서부터 용기를 얻게 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순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만드는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에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던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주님의 죄수로서 형제들의 애정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도 더욱 큰 주의와 경의를 받았다. 그의 용기와 신앙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더욱 큰 성실과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 전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의 용기와 신앙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자극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역시 매인바된 바울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큰 성실과 열심을 나타내는 자극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슬에 매인 바울, 다루었던 주제는요. 갇히고 결박당하였으나 고통을 견딜 만한 용기를 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결박하는 병사들, 더 악랄해지는 야수들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면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견딜 만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마침내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